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8년 이세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보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뭐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시는 그리고 우리 순전한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랬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참 기뻐하셨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기쁨으로 사용하셨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생각한 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순전한 교회. 네, 순전한 교회 맞죠.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순전한 교회가 가장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냐?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교회인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완전히 복음 위에 아주 든든히 세워진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 8절 말씀에 우리가 한 단어씩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이 도를 받았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교회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그리고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전도팀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이곳을 떠날 때 그곳엔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습니까? 처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을 전달한 것이에요. 복음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에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듣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여주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 그렇죠? 이 복음이 보니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첫 번째 복음은 말로 전해진 거예요. 그죠? 먼저는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줘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의 아름다운 설득력으로 예수를 믿도록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나타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길 원했다.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말로 전하지만 그냥 우리의 말에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일행이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도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았대요. 복음이 이르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대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르는 곳에는 많은 반대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환란이 있었대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다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뜻을 정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환난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증거가 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그들에게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이방 사람들 주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그런데 이것이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배에서 기쁨이 성령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 말씀했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상황은 환경은 환란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려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손해를 봐야 되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 심령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복음을 받은 거에만 멈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려요? 주의 말씀,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복음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에 들렸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대요. 이 들렸다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들렸다라고 바울이 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세케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엑세케오마. 이거는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접두어, 밖으로라는 표현의 에크라는 접두어와 울려 퍼지다, 포효하다라고 말하는 에케오라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단어가 엑세케오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케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에코라고 들어보시죠. 에코. 아마존에 에코 스피커 있죠. 이게 뭐예요? 소리를 내다는 거. 메아리, 소리란 의미가 에코란 뜻이에요. 이게 어원이에요. 에케오란 단어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소리가 나다, 울리다, 울려 퍼지다, 우렁차게 울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에케오란 단어예요. 그 앞에 에크란 단어를 접두어로 붙였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요? 밖으로 우렁차게 울려 퍼진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밖으로 우렁차게 선포한 거예요.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들린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복음 위에 세워졌고 복음이 충만했던 교회고 복음만 자랑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한 교회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교회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모이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뭐 다른 얘기할 거 없고 뭐 교회 모여서 어디 보면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다 목사님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밖으로 우렁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충만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님만 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작은 교회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쓰신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회심의 증거 위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뭐 구경 나오듯 산보 가듯 교회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기독교의 회심의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회심의 모델을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회심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이 회심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회심,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첫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참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죠. 그 산이 올림푸스 산이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그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많은 신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지역 올림푸스 산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멀리 보이는 산이 올림푸스 산이에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 신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정령 숭배와 신들을 섬기는데 아주 젖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신이 노한 거 아니야? 뭐 조금만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신을 우리가 노엽게 한 거 아니야? 신에 매여 묶여가지고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지역들이 이 지역이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온갖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한 곳,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든 게 다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 경험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토속 종교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집안이 화가 올까봐 종교를 못 바꾸는 거기 묶여서 못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한국 사회에 무당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실 때 그렇게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이 무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 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니까 이야 예수 신이 제일 센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다른 잡신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 안에 꼬꾸라지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가 일어나며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이 얼마나 이 하찮은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깨닫고 그 모든 우상을 마치 이것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굳이 다른 눈에 보이는 종교 우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내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묶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내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에겐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겐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겐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쾌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더 의지하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휘청휘청, 돈에 휘청휘청하고 명예에 어떤 이익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날 끌고 다녀요.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수대에 내려오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 그걸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의 첫 발자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삶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이걸 몇 세에 얻은 아들인데 우리 집안에 몇 대 독자인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녀 따라서 우리가 많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녀가 가겠다면 가고 자녀가 싫다면 안 가고 이 모든 신앙생활이 자녀에 끌려다닌다면 그 자녀가 내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에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것,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것이 내 삶을 끌어가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질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만 온전히 섬길 때 그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며 진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정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자꾸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는 참되신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겼더니 이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세 번째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회심에 나타나는 세 번째 역사가 뭐냐면 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니 기다렸대요. 여러분, 회심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돌아섬. 두 번째가 섬김. 세 번째는 기다림. 이게 회심에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예요.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렇죠? 그다음에 섬김. 세 번째가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기다린 거예요? 이전엔 다른 기다렸던 것이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들은 이제 이들의 기다림의 대상은 뭐가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들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가 만약에 아직도 이 땅의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온전히 회심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온전하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개 역사 가운데 돌아서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온전히 회심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고요.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돌아서고 섬기고 기다리는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선다는 것이 믿음의 일이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수고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의 수고가 이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세 가지 이유,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인 걸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죠?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회심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이미 우리 순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도 참 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순전한 교회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복으로만 충만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